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을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여겼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하신 것과, 다음은 그러니 내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너희를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두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약속을 지켜 그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아직도 이스라엘을 모세의 백성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바로 그 다음 뒤에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너희를 적하고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 그래, 그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인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요? 내 백성이 아니니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32장, 33장, 34장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그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말씀에 모세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다면 아예 가라고 하시니 이제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정해야죠.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들 하나님 없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4절부터 이제 모세는 열심히 움직입니다. 4절 시작. 모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첫째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금송아지를 만든 자신들의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지은 죄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지난번에는요, 자신들이 차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모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이전과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배도 버렸습니다. 기도도 버리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 무엇을 가져올 때?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이 회개의 모습을 다 보여드린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답을 내놓지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지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 저 비어있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깃발 꽂고 내 땅이야 집 짓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합니까? 그들 모두는 강대국들입니다. 또 그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대가족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전쟁 경험도 없고 전쟁할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는 것은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낸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우리가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유행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또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은 평안하십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크게 힘든 일은 없으니 아직은 그래도 할만하니 조금 더 버텨보자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시작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결단과 간구가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심령이, 내 가정이, 내 생업이, 그리고 우리 예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주의 백성이 주의 전에 은총을 누리고 쫓아내리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나와 주의 백성을 선한 민중에 내가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몸으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에크가 몸으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어 불러낸 모임을 교회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영어로 우리가 처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퀴리아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퀴리아케라는 말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퀴리아케라는 말을 합쳐보면 결국 교회란, 성도란, 세상에서부터 구별해 불러서 주님께 속한 모임과 사람을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근거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은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성도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도 경외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봐 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고 집을 짓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지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또 응답 차례잖아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는 이 이름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백성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리라. 네가 말하는 이 모든 걸 내가 해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알리리라. 뭘 안다는 거예요? 너의 진심을 알겠고 너의 마음을 알겠고 네가 내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알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고요, 합당했기에 그 기도대로 해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집어던져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와 언약을 맺기 위해 또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모세 보고 직접 돌판을 깎아갖고 올라오라 하고 하시면서 모세가 돌판을 깎아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3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녀로 오려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겨 보십시오.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숨가쁘게 돌아갔던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와 기도들, 자칫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멸당할 수 있었던 그 큰 사건을 헤치고 나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모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젠 살았구나. 모세는요,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수만 번 편히 쉬지 못하고 견뎌왔던, 잠 못 이루고 견뎌왔던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정말 파노라마 쳐며 스쳐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모세는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게 자비로우셨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셨구나. 인자와 진실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모세를, 그리고 그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그래 함께 가자, 나도 갈게 하며 출발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가장 큰 범죄였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앞둔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이 회개의 기회가 되고, 이것이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위기가 파국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만 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범죄 앞에 있었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내는 자와 긍휼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주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용서를 얻게 하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